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자의 유일한 자랑 그리스도의 긍휼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고보 선생은 신자의 그 구원을 신자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택하신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심어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겨진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새롭게 낳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낳으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이 이제 자라가게 하셔요. 예수님의 그 어떠하심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심겨지고 그 말씀을 가르치심이 온유함으로 신자가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라가게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정체성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갈 때에 참된 경건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삶 안에 하나님 받으실 만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1장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경건치 못한 것의 세 가지 특징을 이제 언급을 해요. 주의해야 될 것들. 그 세 가지를 1장 26절과 27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말을 제어할 것들, 두 번째는 긍휼을 행하는 문제, 또 세 번째는 세속으로부터 구별해서 거룩해질 것들, 정결할 것들을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장에서는 차별하지 말 것들, 긍휼히 행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차별하는 것, 교회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끼리끼리 모입니다. 절대로 다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더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더 교제하고 자기가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더 관심을 보이는 그런 형태. 이게 뭐냐면 일종의 차별이죠. 편애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 선생은 이 차별을 이야기할 때 놀랍게도 처음부터 차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부터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것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을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 일으키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차별할 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과 차별을 결부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편애하는 것, 특별히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과 관련해서 있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제 적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교회의 목양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목회자에게 이런 차별과 편애가 극적으로 드러납니다. 어떤 식이냐면 대형교회 목회자는 그 대형교회 안에서 존중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뛰어넘어서 노예와 총회에서 대접받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지역사회에서 또 국가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의 모순이에요. 그런데 분명하게 야고보 선생은 무슨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광을 아는 자라면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국교회 목사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이것을 당연시 여깁니다.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큰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목회자면 뭔가 다른 것이고 특별한 것처럼 보이고 또 교회를 선정할 때도 교회의 크기를 따라서 거기를 따라가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자들이 아니라 지극히 자기의 생각대로 차별하기 때문에 크기를 중심으로 뭔가를 나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굳이 교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이 차별하는 일들을 수없이 많이 행합니다. 그냥 차별하는 것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차별하는 것을 당연시 여깁니다. 그래서 뭔가 작은 교회이고 힘없는 약한 교회들은 교회가 아닌 것처럼 그냥 무시해버리고 뭔가 큰 교회 목사가 나타나면 그로부터 뭔가 신령한 것들이 쏟아질 것처럼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순종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간주한다는 것이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한국 교회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목사들은 전부 대형교회 목사예요. 이름 없는 개척교회에서 어떤 목사가 실수해서 어쨌다더라 신문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아이러니인 거죠. 우리 안에 이런 차별성이 얼마나 문제인가
지금 이 야고보 선생은 이것을 이제 꺼내 들었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차별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이제 오늘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차별부터 시작해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먼저 언급합니다. 야고보 선생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야고보 선생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로 그가 인정했습니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라고 말하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그때는 예수님의 영광을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의 한 가족의 구성원이었고 또 이 야고보 선생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행하는 것이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는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선생이 언제 깨닫냐면 주님의 부활하심을 보고서 이제 서서히 믿음의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의 공생의 3년의 기간을 살펴보면 주님이 정말 왕으로서 우리가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대형교회 목사로서 이 땅에서 활동했냐?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늘 고난받으시고 또 고난받으심의 최고봉인 십자가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심지어 로마의 군인들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예수님의 그 옷을 가지고 장난질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네가 구원 주면 내려와 봐라. 이렇게 하고 또 예수님이 뭔가 소리를 지르자 군인들이 뭐라 했습니까? 가만둬라. 제가 정말로 구원자면 내려올 것이다. 한번 보자. 어쩐가. 이렇게 이제 조롱을 했죠. 왜 이렇게 하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만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여지는 것만을 근거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커다랗고 화려하고 뭔가 힘이 세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찾아간 자들, 마주한 자들은 힘이 없고 약한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홀로 된 자들, 그런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것들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것을 제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맛보지 못한 자는 결단코 하나님과 친해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뭡니까? 사람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람들이 참 웃겨요. 어떤 음식점에 가나 어떤 가게를 가나 그냥 허술한 차림으로 머리도 잘 정리 안 된 상태로 가면 반말합니다. 제가 많이 겪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양복 입고 여기다 가면 태도가 달라져요. 어떤 교회를 가도 큰 교회 목사님 뵈러 딱 가면 제가 청바지 입고 가면 다 반말합니다. 들어오지 마라 그러고 왜 거기다 차를 대냐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제가 목사처럼 이렇게 넥타이를 베고 뭔가 성경책이라도 하나 들고 가면 태도가 완전 달라집니다.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이런 태도로 달라져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어떠함을 전혀 맛보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외적인 보여주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차별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부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다라고 야고보 선생은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 선생 자신도 그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 역시도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맛보지 못했을 때는 자신도 주님을 차별하고 부인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 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근거 없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근거 없이 그리스도의 영광과 차별을 연결짓는 것이 아니에요. 매우 경험적이고 실제로 그러한 것을 근거로 말미암아 1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편애할 때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광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은총을 입어서 구원받은 자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 손에 달려있는 구원인가 라는 걸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 받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우리가 정말 뛰어나서 그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에 비춰보면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뒤로도 말씀을 계속 주시면서 말씀대로 살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일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계속 변화시키셔서 그나마 신자의 모양새를 그냥 띠고 있는 것뿐이에요. 이런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그런 것이라고 아는 사람이라면 누군가를 겉모습을 보고 평가하고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이 무슨 이야기 합니까? 2절 3절에 그런 이야기를 하죠. 2절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땅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노란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는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예. 야고보 선생은 이제 무슨 이야기 하냐면 이 차별이 개인적인 경험에서 큰 게 아니라 이제 2절 3절에서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가, 그것이 공동체에 얼마나 악영향을 주는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초대교회 안에 이런 차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나타난 부자는, 그러니까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 다 주인들일 것입니다. 당시에는 신분제도가 있었던 사회이기 때문에 주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주인들은 종들에게 일을 시키고 오기 때문에 여유로워요. 그래서 회당에 모일 때도 먼저 옵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오늘 2절의 말씀에서도 화려하게 옷 입은 사람들이 먼저 언급되고 먼저 그들이 들어왔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남루하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남루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종이거나 아니면 주인의 소작농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겠죠. 그래서 주인이 시킨 일들을 마무리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늦게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금가락지 끼고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옷을 입은 자들이 빨리도 왔지만, 시간적인 여유도 있었지만 접대받고 또 귀하게 대접받습니다. 하지만 초라한 남루한 그 자들, 그 사람들 어떻게 둡니까? 결코 자신하고 동등한 상에 두지 않아요. 서 있든지 아니면 자신의 발 아래에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코 너 따위가 나하고 동등한 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한 몸 된 자들이에요.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에 성찬식을 하고 또 세례를 있을 텐데요.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이고, 첫째는. 두 번째는 성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러면 이 몸의 지체 중에서 귀중하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동등한 것이죠. 동일한 피가 흐른 거예요. 동일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이고 교회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초대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실제했다라는 겁니다. 주인된 자들이 먼저 와서 상석에 앉고 나중에 종된 자들이 늦게 와서, 가난한 자들이 늦게 와서는 예배드렸는데 앉을 수도 없어서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앉긴 앉아도 어디 앉냐면 주인의 발냄새가 나는 그 밑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교회가 존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대접을 누가 받으셨습니까? 왕이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대접을 받으셨어요. 주님은 어느 곳에 가든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고 늘 초라한 행색으로 사셨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도 찢기고 피가 나시고 옷마저 다 벗겨져서 군인들이 그 주님을 조롱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아이러니하게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안다고 말하는 교회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때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 교계를 이뤄가는 사람들은 다 누가 하냐면 힘께나 쓰는 목사들 다 헤쳐먹는 거예요. 교회를 병들게 하고 교회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자들이 다 그런 자들이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노예나 총회에서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자나 30년 40년 목회한 자나 동일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혼이어야 되는데 동일한 교회의 대표로서 목회자로서 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젊은 목회자들이 무슨 이야기하면 나이도 어린 것들이 가만히 있어라 하고 말 못하게 하고, 큰 사람들이 말하면 연륜이 많고 큰 교회 하는 사람이 말하면 다 진리고 성경적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가 그런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존하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을 그대로 빼다 박은 겁니다. 세상의 질서를 그대로 끌고 들어온 거예요. 이것은 뭐 하는 거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에
본인도 교회의 직분자지만 함께 동참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당하시는 것을 보면서 동일한 심정으로 모든 이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당신은 힘 있는 자 어서 오세요. 당신은 국회의원이시군요. 우리 교회 와서 제일 좋은 자리에 앉으시고 말씀도 들으시고 때로는 광고하실 일 있으면 앞에 나와서 광고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그리스도의 옷을 찢어서 그것으로 뭔가 자기들끼리 노름했던 그런 일들에 동참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어떤 형편이나 우리의 실력을 보고 우리에게 구원 베푸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형편이 없어도 온전히 성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하나님의 속성에 의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이지 내가 받을만 한다든지 내가 심히 불쌍해서 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성품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푸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대면한 성도들이라면 차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를 그런 방식으로 끌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신분으로 차별이 있었어요. 아주 대놓고. 그런데 자본주의에 물든 우리는 어떻습니까? 재력으로 차별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헌금하는 것, 누가 얼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휘둘리고 누구는 얼마를 하는데 나는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롭고 이런 방식으로 선단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체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해서 우리의 그 알량한 푼돈 몇 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님, 제가 전수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시대는 말씀이 별로 없으니까 내가 말씀에 탁월해지면 목회를 잘할 것 같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영혼의 변화가 정말 그렇게 됩니까? 목사가 탁월해지고 똑똑하면, 그래서 복음을 잘 전하면 정말 영혼이 다 바뀝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꾸시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감동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성령의 역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안에 드러난 차별이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고 욕보이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누군가를 차별하는 것은 믿음의 기준 외에 다른 세상의 기준들을 교회로 끌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준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장악하려고 하는 나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별하게 된다는 것은 첫 번째로 믿음 외에 다른 기준으로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믿음 외에 다른 기준이 오니까 우리가 서로를 신자되고 성도로 교우로 인정하는 것은 뭐냐면 오로지 그리스도의 피로만, 그 기준으로만 우리가 성도됨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다른 기준이 교회에 들어와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던져놓고 이제 뭐 하는 거죠? 다른 기준으로 인해서 서로를 판단해서 재판관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무지하게 게을러. 그래서 돈도 없는 것 같아. 그렇게 게으르고 사니까 하나님의 복도 못 받는 것 같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복까지도 뭘로 판단하는 거예요? 믿음 외에, 그리스도의 영광 외에 다른 것으로 판단이 돼서 본인이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삼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입각한 믿음이 우리에게 이식된 그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을 제쳐놓고 차별함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기준으로 교회를 가져오게 되면 교회가 병들게 되고,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 수많은 재판관들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들끼리 부딪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의 하급기관인 검찰총장에게 뭔가를 지시하니까 거부해요. 나 쫄다고 아니다. 우리나라가 생긴 이로 70년 동안 얼마나 검사들이 난리를 쳐해서 해왔으면 이 사람들이 사찰하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이상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온 국민들은 그건 나쁜 짓이다,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몸에 찐이 배어가지고 이제는 절대로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그렇게 타락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다 재판관이에요. 법무부는 법무부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국민이 눈에 안중이 없는 겁니다. 그냥 자신들이 지키고 싶은 건 지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믿음 외에 다른 기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면 변질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드러난 일들은 뭐냐면 다 재판관이 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데
몇몇 교회 안에 힘 있는 재판관들이 이제 교회의 패권을 쥐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다스리는 교회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속한 총회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우리가 속한 한국 교회가 사람 몇 명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어도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말하면 목회 못하거든요. 루터와 칼빈 시대보다 더 악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서로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개혁주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가봐야 돼요. 정말 우리가 개혁주의고 우리가 장자교단입니까? 저는 그렇게 인정할 수가 없어요. 몇몇 사람들이 그 난리를 쳐도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교회가 이미 다른 기준에 능숙해졌거든요. 믿음으로 인한 기준들 말고는 없어야 되는데, 차별하는 데 익숙한 자들이 교회 안에 믿음 아닌 다른 기준을 심어놨고, 이 심어놓은 기준으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수많은 재판관들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최소한 직분자라면 회개하는데 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목회자라면 회개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어떻게든지 더 순종하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벌벌 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이 한국교회에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세상의 존속 방법과 세상에서 그 공동체를 유지하는 방법하고 교회의 유지 방법이 똑같아요. 힘의 논리로 말미암아 이미 기울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기울어진 힘의 논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힘의 논리로 돌아가는데 교회에서도 힘의 논리로 모든 것을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게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다른 세계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는데 이제 교회도 똑같아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제시해 줄 그런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존중합니까? 존중하지 않아요. 이제 걱정해요, 교회를. 너희 어쩔래? 그 큰 교회를 목사가 장악해서 모든 돈을 횡령하고 장로가 교회 팔아먹고 도망가고 또 뭐 성적인 문제는 너무 많고 이거 교회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하면서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그 우리의 정체성의 본분을 잃어버려서 차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일들이 우리 안에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서 온 공동체가 유기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됨을 보이는 그런 영광을 바라는 그런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보여줬어야 될 교회가 하나님의 질서를 외면해버리고 그 외면해버린 자리들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될 자리를 강탈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피조 세계는 회복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원래 교회의 존재됨의 목적들을 우리가 다 까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차별을 허용하는 것이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동일한 목사로 동일한 교회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달라요. 대형교회 목사면 뭔가 더 신령한 존재인 것이고 시골 작은 교회 아주 연약한 교회면은 어떤 도시에 있는 큰 교회하고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해버립니다. 공공이 그냥 대놓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교회의 차별을 인정하게 되고 허용하게 되면서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또 판단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냐. 예,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는 자가 바로 교회 너희들이 되어버렸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이름을 세상이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차별하는 자들, 그래서 본인이 패권을 주려고 하는 자들, 본인 마음대로 돼야지 직성이 풀린 자들, 그런 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이 아니라 교회의 그 아름다운 이름, 그리스도의 영광을 담지해야 될 그 교회가 도리어 그리스도를 욕보이고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존재하는 방식도 세상과 똑같습니다. 인간적으로 막 잘해줘서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그래요. 그거 얼마나 갑니까? 다 주인 되고 싶은데.
교회 와서 뭐 하고 싶은 거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교회 와서 대장 노릇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대장입니까? 목사님, 제가 대장인가요? 그럼 하나님이, 제가 대장인 척하면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가 온전히 설 수 있을까요? 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부모니까 가정 안에서 대장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부모 자식 간에 만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영혼 대 영혼으로 만납니다. 여러분들이 거짓되게 보였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다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실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내가 진정으로 이 자녀를 영혼으로 바라고 사랑했는지 아니면 차별하면서 편애하면서 살았는지는 그날에 다 만천하에 드러날 겁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자녀를 사랑했는지, 가정을 세웠는지, 아니면 내가 주인 돼서 내 직성에 풀린 대로 내가 이 가정을 꾸려왔는지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드러난 차별에 대해서 우리는 놀래야 돼요. 이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교회 안의 지체를 모두 다 동일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큰 착각 속에 빠지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교회 안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익숙해져 가지고 우리 교회의 오른팔, 이 누구, 왼팔, 누구,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거 누가 말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오른팔이냐 왼팔이냐 싸울 때 주님한테 책망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어느샌가 우리가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작은 출발점이 뭐냐면 우리가 영혼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차별하고 그것을 당연시 여기는 것.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람이 주인되고 여러 사람이 주인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분쟁이 돼요. 그리고 분쟁이 일어나서 교회 법에 한해서 그 분쟁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분쟁이 해결 안 됐거든요. 자기가 보니까 자기가 장로인데 고소를 했는데 노예 안에 대부분 다 목사거든요. 목사들이 처리한 문제를 장로니까 인정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죠? 세상 법으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 교회 문제인데. 그래서 뭐 하는 거죠? 세상 법에다가 고소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노예가 그렇게 고소하는 사람들을 면직시키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냥 안타깝다만 말하고 그러지 권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내비둬요. 여전히 자신의 직분을 유지하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훼손되고 막 갈기갈기 찢겨가고 있는데도 이러한 차별과 거짓됨이 교회 안에 넘쳐나는데도 그것 앞에 울부들지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차별성에 익숙해지는 모습이에요. 야고보 선생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죠. 지금 야고보 선생님이 말하는 차별이라는 것은 결국은 교회된 자들이 스스로 교회의 아름다운 이름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우는 가운데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먹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가 지금 차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별하는 문제, 편애하는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특정 누군가하고는 너무 친해서 반말하고 지내면서 서로 교회 안에 지체로서 바라보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편하게 그냥 지내요. 그리고 또 누구한테는 잘 모르니까 존중해요. 이건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왔을 때는 우리는 교회로 성도로서 서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동등성이 우리 안에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가치 없이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성도된 우리들을 통해서 뭐 하라고 했습니까? 세상을 개혁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세상을 개혁하는 주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맛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지키는 데 능숙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기분 풀린 대로 내가 볼 때 시원한 방식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 방편들을 찾고 그것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내 안에 드러나야 돼요. 그러할 때에 내 안에 차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적인 방편으로 내가 누구한테 아무개한테 관심이 없었는데 이 사람한테 또 관심 보여야 되겠다. 가서 이름이 뭐냐, 집안 식구가 어쩌냐, 이거 별로 안 중요해요.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긍휼이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긍휼이 있는가를 점검하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헛됨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일조하는 것뿐이에요. 차별을 계속
시행하면서 전혀 안 고쳐요. 고치라고 말하면 그것을 힘들어만 하지 절대 고치지 않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입증하고 싶은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그 방법 안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가 본래적 기능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과거에 한국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 집에 양반인 주인과 쌍놈인 종이 살았어요. 근데 종이 예수를 먼저 믿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종이 나중에 신앙이 자라서 교회 장로 장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종이 주인에게 전도해서 주인이 나중에 교회에 왔어요. 종은 장로님이고 주인은 집사예요. 근데 모든 공개적인 석상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신분제도가 살아있는 그 사회에서 이 주인 된 집사님이 장로님께 엎드려 절했습니다. 교회의 대표이신 장로님하고 존중하면서 절했어요. 이게 한국교회 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그렇게 철저히 했어요. 우리는 신분제도도 없는 사회에 사는데도 우리는 서로를 차별하고 서로를 편애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자신의 신분까지도 내려놓고 자신의 종에게 장로님으로 대우하면서 절한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신분제를 다 타파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그 영광, 신분제를 능가하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 이것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게 없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전수하고 가르쳤을 텐데 후배된 우리들은 왜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지키려고 할 때 세상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아요.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차별하는 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차별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지키려는 자들을 물어뜯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도 나처럼 낮아지기를, 그 사람도 나처럼 변질되기를 소망하면서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뒷담화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누가 괴롭히냐면 교회 밖의 식구들이 괴롭히지 않아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괴롭혀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막는 길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시고 이것이 시작이 어디서 보냐? 차별하는 것에서 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이 일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 8절부터 이야기를 해요. 8절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8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니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예, 야고보 선생은 무슨 이야기 하냐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문제, 또 세상적인 부와 가난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태도를 하나님의 율법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기능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하는 것에 있어서는 차별하면 이 율법의 계명 중에서 이웃을 사랑함을 부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부정하는 거다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율법을 언급하면서 세상적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복음과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광만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만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하신 율법까지도 그 사람은 부정하는 자이다 라고 하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부정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웃사랑의 명령은 율법의 핵심이면서 또 이 핵심으로 말미암아 복음 가운데 설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차별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언약에 주신 그 율법의 기능들을 모두 상실케 하는 것이 이 차별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 모두를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분명히 이웃 사랑을 그냥 지켜라, 네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분명히 9절과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이것이 율법의 무서움이에요. 신명기 27장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웃사랑을 의무적인 율법처로 받아들여서는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맛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우리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기게 되는 것이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웃 사랑해라, 차별하지 말아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율법적인 방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는 자처럼 말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라느니라. 예. 율법적으로 뭔가를 너희 손에 맡겨서 너희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뭔가 차별을 없애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율법적인 기능을 훼손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율법적으로 접근해봤자 이것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자유의 율법으로 말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 분명히 이웃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 법을 지키는 방식으로 숙제하듯이 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율법을 완성하셨습니까? 완성하지 않으셨습니까? 다 완성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율법의 완성하심에 우리는 동참하는 방식입니다.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취해가는 것을 맛보라는 거죠. 그래서 뭐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너희 안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계속 그 이야기 했던 거예요. 너희가 판단했을 때 지금 당장 내가 저 사람한테 화를 내야 될 것 같고 지금 당장 내가 저 사람한테 이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너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너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너 역시도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다. 네가 무엇을 이루어내서 지켜라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접근해서 그 안에 동참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어떤 위선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구를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도 사랑할 수 있거든요. 누구한테 싫은 소리 안 듣기 위해서 차별 안 하는 것처럼 할 수 있어요. 사람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이 아니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위선적으로 뭔가 내 손으로 지켜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고 자기 뜻대로 되어져 가는 것을 계속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스럽고 아주 이기적인 신자가 되는 겁니다.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교회 안에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초신자들 중에는 그런 분이 별로 없어요. 이 예수를 잘못 믿고 수십 년간 머물면서 교정받지 못한 자들, 그래서 이기적으로 자기 방식에 대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악한 습성을 가진 자들은 절대 굽히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를 변호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해도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십시오라는 이 의미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가를 못 알아듣고 계속해서 아니 그런데 내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가 열심히 안 살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그나마 신자된 모양이라도 형태라도 띄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살고 안 살고 그거 물어보는 거 아니라니까요. 숙제를 했냐 안 했냐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에 내가 그냥 참여하는 거예요.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에 내가 동참하고자 하는 열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가 아닌 것이죠. 주님의 뜻대로.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안 맞아요. 내 마음에 안 내키고 내 정서가 반응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것에 참여하라는 거라면 내가 불편해도 거기에 그냥 동참하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십자가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건너뛰게 해달라고.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그 고난당하심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신자가 의무적으로 이웃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기계적으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 정말 자유한 마음으로 내가 이 이웃 사랑을 못 이뤄도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께서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나에게 짐으로 그것을 이웃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동참하게 되면 내가 뭘 누리는 것이죠? 내가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내가 편애했던 그 사람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랑하는 방법에 동참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이웃 사랑하는 것은 의무적인 것이 아니고 짐 지우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더욱더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12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앞에 서게 될 날이 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주님은 아실 거 아닙니까?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행하신 것에 내가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내 정서도 요동하지 않고 막 그러는데도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너무 힘겹지만 내가 한 걸음 뛰고 내가 한 발자국 가면서 떨리는 입이지만 입도 잘 안 벌려지지만 아버지 도우십시오 라고 하면서 한마디 했던 것들, 어색한 표정 지으면서 했던 것들, 주님이 그것을 왜 모르시겠어요? 그런 방식으로 이웃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힘이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냥 그렇게 한번 행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심에 더 큰 자유를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웃사랑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자기 영혼을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하는 것은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훼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차별을 타파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내가 정말로 내 마음으로도 내 인격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동참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표정 안 지어지는 그 표정 억지로 지으면서 입 안 벌려지는 거 억지로 이름 벌리면서 한 발자국 떼는 거, 그것으로 말미암아 전체가 살아요. 자신의 영혼은 분명히 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는 방식이다.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이 뭐라고 합니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긍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긍휼로 말미암아 영혼을 바라보지 않고 그 영혼의 태도 보면서 반응했던 사람들,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잘해주는 방식, give and take, 이렇게 한 사람은 하나님이 긍휼 없는 심판으로 그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견딜 수 있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드러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긍휼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긍휼 안에 동참하는 자, 그 자는 이제 이 하나님의 법으로 말미암아 이웃사랑의 법으로 인해서 자기가 자유함을 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지난날 자신이 해왔던 것들이 아무 가치 없는 것을 거기서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해줬더니 그와 내가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됨을 경험하면서 감격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다. 내가 전에는 사랑할 수 없었던 그에게 가서 정말 미안하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었는데 내가 그러지 못함을 회개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사랑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것, 또 그 안에서 우리가 협력하여서 또 자라갈 것들을 약속하셨음을 소망의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애하는 것, 차별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행동인 것이고 공동체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금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서려고 애를 쓰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께서 이루신 것에 동참하는 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자유함을 누리게 하고 또 그 공동체를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알면서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여전히 어떤 방식으로 사는 것이죠? 자신이 마음 가는 대로 살아왔다는 증거예요. 수십 년 동안 교회에 있었으나 그거 하나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로 발자국을 떼본 적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겁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신자에게 유일한 자랑거리는 그리스도의 긍휼이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십 년 동안 교회에 있으면서 뭐 한 거냐면 자기 자랑하고 살아온 거예요. 자기 포장한 것으로.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 해온 겁니다. 자기 열심으로 가정을 세운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입니까?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께 심판의 대상인 것인지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만해서 사랑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 목회하고 나니까 와, 이건 진짜 봐줄 만한 그런 성도들은 몇 없어요. 그냥 제가 있는데 대놓고 제 앞에 와서 면전에 대고 욕을 합니다. 정말 제 욕을 하고 다니는 거 다 소문에 들었는데 설교할 때 맨 앞에 와서 앉아 있어요. 그리고 저를 쳐다보고 웃고 있어요. 설교하러 올라가고 나면 막 불이 일어나요. 진짜 쳐다보면 죽일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계를 쳐다보고 할 수밖에 없어요. 설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와,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이 바로 지금 강단에 설교하는 거구나 라는 걸 경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나를 다뤄가신 것이지 그 사람은 어떻게 한 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처음이 힘들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너희 안에 복음이 심겨진 것이 어떻게 싹트는 것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제일 처음 이야기하는 것은 차별하지 말라라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존중하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조차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유익을 누리는 첫 단추를 못 푸는 거예요. 야고보 선생이 세 가지를 언급한 것 중에 첫 번째가 지금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 그 사람이 사랑할 만한 것인가 아닌가는 여러분들이 이미 재판관에 돼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멈추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은 그리스도의 돌보심에서 벗어나는 가정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손에 놀아나는 가정이 될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유일한 자랑이 그리스도의 긍휼이 되셔서 그 긍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남편과 또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의 교우들을 돌아보는 그런 역사를 소망하시면서 그것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